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하는데 무슨 형상으로 어떤 모습을 어떤 것을 닮았다라고 얘기하고 그 형상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라고 하는 그것을 짧게 우리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중에 26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이 체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엔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 형상이 없어요. 근데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어요.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라고 얘기해요. 그림자는 형태가 있을 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는 어떤 물품이나 물건 아니면 사람 그 모든 어떤 존재 자체가 시간과 공간 안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그림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으신 그런 분이세요. 근데 형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가 이것대로 창조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대로 창조하는 게 가능해요? 우리가 이 모습이 하나님 모습일까요? 우리의 이 모습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 모습이 보이나요? 네. 이게 지금 형상, 모양 이런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네. 때문에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형상과 모양이 없는 분을 왜 그렇게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지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것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들을 모양도 없고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의미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 의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담기 창조되었는지 그것을 알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요? 그래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뭔지를 알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외모를 회복해요? 하나님 형상으로 닮으려고 저기 강남에 있는 저기 성형외과 가야 됩니까? 저기 하나님 형상이 이러니까 이렇게 얼굴에서 빛나게 막 여기다가 그 뭐죠? 그 밤에 빛나게 형광가루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과연 무엇을 닮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상을 따라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게 체렘이고요. 모양이라고 하는 게 테무 이렇게 읽어지는 단어 두 개예요. 근데 이 테무트라고 하는 것은 likeliness 뭐 이런 표현으로 뭐뭐를 따라 뭐뭐처럼 이런 것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따라 어떤 그 우리가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닮았다고 하는 거 누군가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원형이 있는데 그 원형이 존재하지 않은데 그 무엇을 만들어서 그것과 닮게 했다 그 의미이기 때문에 테무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양이나 형상, 어떤 이 눈에 보이는 이런 어떤 네모난 형상, 뭐 이렇게 동그란 형상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성경은 이 형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었다라고 우리를 만들었다 하는 표현을 어디와 연관시키냐면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 그분의 어떤 영성, 영이신 하나님의 그 영을 닮게 창조했다. 그런 표현으로 씁니다. 지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사용할 때 어떤 형태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모양, 어떤 그 스퀘어적인 의미 그런 것이 아니라 뭐냐? 그분의 의와 진리를 따라서 거룩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원어를 살펴보면 의와 진리라는 단어를 동일한 단어, 예. 그러니까 동격의 단어로 씁니다. 의나 진리나 거의 똑같은 단어로 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의 의와 그분의 진리, 의와 진리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표현해서 의와 진리를 하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했느냐? 거룩한 존재로 창조했다. 이 거룩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인 거예요. 홀리네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 다른 것이 형상이 아니에요. 그럼 권사님을 보면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 모습을 찾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라고 제가 자주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 형상이 보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거룩이 우리 안에 담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담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어떤 것,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담지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형상대로 거룩하게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짓는 순간 그 거룩이 깨어졌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분이 오셔서 크리스마스인데 그분이 오신 날이잖아요. 네, 이틀 전에 오신 그분이 그분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거룩해 하려고. 거룩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창조된 그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그러면 단번에 만들어져요? 아니면 훈련이 필요해요? 네, 훈련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성장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분을 닮기 위해서 날마다 훈련해 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이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늘 승질내고 더럽고 치사하고, 네, 그렇죠. 그런 모습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날마다 누구를 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 늘 어떻게 해요? 그분을 닮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이게 형상의 회복을 위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의와 진리가 주는 거룩함, 그것을 우리가 소유한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근데 거룩해요? 아니요. 옆에 좀 거룩해 보여요? 왜 안 거룩해요? 내가 그거 아니죠. 네, 거룩이 깨졌어요. 네, 거룩이 깨진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고 하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성경에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상은 의와 진리인 거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거룩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라고 얘기해요. 신명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한테 언약을 줬다.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거예요. 근데 그 명령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 명령대로 살면 너희의 형상은 어떻게 된다? 거룩해진다. 거룩을 소유하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거룩이 깨졌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도 이미 인간의 거룩은 깨져 있어요. 근데 깨진 거룩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의 뭐다? 거룩이다. 근데 백성답게 살려고 몸부림 치면 거룩이 자동적으로 생겨요? 내가 막 그렇게 자동적으로 막 거룩하게 하려고 한다고 그게 돼요? 네. 그 백성답게 살기 위한 그 기준점이 필요하죠. 네. 언약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기준점이 필요한데 그 언약의 말씀은 누구를 향해 있어요? 언약의 말씀은? 네. 언약의 말씀에 목표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언약의 말씀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했냐? 그분이 뭐예요? 언약의 말씀이신데 말씀이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고 그 말씀을 통해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와 함께 산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 네가 내 백성답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데 그 자격이 어디서 주어진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주어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 지점이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을 회복하는데 그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백성답게 사는 건데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똑같은 삶이지만 거룩이 빠져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을 뭔가 착한 일하고 뭔가 그 홀리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뭐라고 해야 돼요? 그 단식도 하고 막 뭔가 내가 그 뭐죠? 저기 산에 올라가 가지고 막 돌을 닦고 막 이랬을 때 내가 거룩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거룩이라는 건 애초에 우리 인간이 만들어질 때 우리 속에 있는 거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거룩은 하나님이 담아 두셨는데 그 담대한 거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우리와 함께 거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할 수 없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니까 그 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게 하시고 우리를 그 핏값으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사셨고 그 사신 그 핏값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는 거룩한 백성을 그 거룩을 소유할 수 있는 백성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담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뭔가를 시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라 하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로 거저 받은 거예요. 네, 거저 받았다니까요. 어떻게?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주고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순간 우리는 그분의 거룩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함께 소유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의 본문에 들꽃도 그 다음에 그 짐승도 하나님 다 먹이시고 그러는데 너 왜 염려하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 모든 걸 다 채우실 거다 하기 때문에 세상에 기도만 하면 모든 걸 다 채우신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너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건 뭐예요? 너희를 거룩해 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그분과 함께 거하는 그것이죠. 네, 그 조건을 충족시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기만 하면, 그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만 하면 뭔가 특별한 일을 해서 거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과 함께 하기로 내가 믿고 결정하기만 하면 인격을 닮았다며요.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오늘 세례시켰잖아요. 오늘 입교시켰잖아요. 바로 그렇게 선언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거룩히 하시겠다. 거룩이라는 게요, 주어졌다 뺏겼다 주어졌다 뺏겼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뭔가 가서 이렇게 수행하고 뭔가 하면 그거 할 때는 거룩한 것처럼 느끼잖아요. 자기가 거룩해진 것처럼 느껴요. 근데 그것은 거룩이 아니에요. 그 거룩이 거룩해졌다면 영원해야 돼요. 근데 영원해요, 안 해요? 그걸 안 하는 순간 우리 거룩이 깨졌대. 평화가 깨졌대.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건 아니라니까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사고일 뿐이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념이죠. 그런데 진짜 거룩은 뭐예요? 우리를 애초에 만들어서 부여된 거룩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네, 어떻게 발견돼요? 내가 그분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계속 발견되죠. 그 거룩은 그럼 내 거예요? 아니면 그분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거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뺏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뺏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거룩해지면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룩해서 안 뺏긴다고 해서 나쁜 짓 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나쁜 짓 안 하려고 몸부림치게 하시는 그분이 거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분 닮아가려고 몸부림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나 교회 가가지고 주일날 회개했어. 그러니까 나쁜 짓 또 해야지. 이게 거룩이에요? 그 사람 아직 예수의 거룩을 소유하지 않은 자예요. 맞죠? 예수의 거룩을 소유하지 않은 자라니까요. 내가 그 거룩을 깨트리는 행위를 하는 순간마다 늘상 괴로운 거예요. 그 괴로움이 있는 자는 뭐예요? 그 거룩 때문에 괴로운 거니까 거룩이 있는 자죠. 네.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미워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나쁜 짓들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싸우는 거죠. 그것이 거룩의 훈련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는데 뭐라고요? 거룩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형상을 소유하게 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추구하냐 아니냐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거룩하세요? 하나님 추구하시면 거룩한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그 거룩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거예요. 그 거룩을 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거룩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추구함의 의미를 뭐라고 얘기하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돼 있어요. 우리를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아니에요. 그분을 믿는 순간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는 순간 사람들이 물어봐요. 야, 죽는 건 내가 이해해. 근데 왜 또 부활해야 돼? 라고 얘기해요. 근데 내가 함께 그분과 함께 죽었어요. 근데 그분이 부활 안 하면 난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냥. 근데 그분이 부활함과 동시에 나도 그분의 거룩에 참여해서 부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해야만 하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으면 당위성이 없어요. 그분이 부활해야 우리의 거룩을 우리 안에 담지하실 수 있는 그분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어떻게 돼요? 허물과 죄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근데 살리신 게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쓴 거예요. 네, 살리셨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는 이미 어디에 앉아 있어요? 네, 하늘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앉아 있어요. 왜요? 그분의 거룩을 소유했기 때문에. 자, 기차표를 내가 지금 끊었어요. KTX 기차를, 경주 가는 기차표를 지금 끊었어요. 그럼 끊었으면 내가 지금 안 탔어도 나는 그 기차에 타요, 안 타요? 결국 탄다니까요.
티켓을 가지고 있는 사람 결국 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 거룩을 소유한 자는 그 나라에 이미 가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서울에 있지만 티켓이 있으면 경주에 가요, 안 가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경주에 간다니까요. 네. 근데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와 함께 가는 길밖에 없어요. 네. 서울에서 경주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티켓을 KTX 티켓을 끊는 순간 나는 KTX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 방법으로 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 안에서 우리는 예수를 그 거룩을 소유하고 그분 안에 그분을 추구하면 결국 그 나라에 이미 다 앉아있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우리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수도원에 가고 뭔가 그 훈련을 하고 하는 그것 때문에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 일은요 이미 내가 소유했는데 내가 더 그분을 추구하기 위해서 훈련하러 가는 건 맞아요. 네.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에서 멀어지고 내가 그 빛을 소유한 자로서 훈련하러 가는 건 필요할 수 있어요. 왜요? 그분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렇죠. 그 훈련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나쁘냐? 그 훈련을 통해 내가 거룩해졌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악한 거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훈련해가지고 내가 신의 영역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악이에요. 우리는 훈련을 통해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 존재 자체가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뭐 때문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함이라. 이 중간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행위가 아니라 은혜를 주어진 선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6절에서 이 7절, 8절이 빼졌는데요. 7절, 8절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요 선물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에베소서에 나와요. 그러면 성경은요 계속해서 뭘 요구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그것은 거룩인데 거룩은 무엇이냐? 너희들의 행위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못났든 잘났든 그분을 모셨냐 아니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모시고 그분을 추구하는 자이냐 아니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싸움, 내가 지금 오늘도 그분의 거룩을 추구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추구함이 내가 거룩을 소유했기 때문에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거룩을 닮아가기 위해서 추구하는 그 훈련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목사여서 자랑해요?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목사님이니까 좀 우리보다는 낫겠지. 아니요, 안 나아요. 일도 안 틀려요. 똑같아요. 그냥 인간이에요. 그냥 말씀을 먼저 알아서 가르치는 것 뿐이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뿐이지 여러분과 동일하게 누구를 추구하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거룩을 소유했어요? 목사님이니까 더 거룩할 거야. 목사님이니까 아니요. 그냥 우리는 인간이에요. 그 거룩을 소유한 거룩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거룩을 추구할 뿐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 거룩을 추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 닮으려고 그분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닮는다는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던지신 메시지가 뭘까요? 네, 사랑. 내가 지금 사랑하냐 안 하냐 이 싸움이에요. 네. 사랑하냐 안 하냐의 싸움이에요. 네.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원수예요. 사실. 죄인과 죄 없으신 거룩과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근데 죄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거룩을 소유할 수 있게 하신 그 싸움에서 예수님이 뭘 보이셨어요? 사랑의 의미를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한 일이라 하면 무엇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이름을 불러주세요. 사랑한다. 이인희 입사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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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하기 위해서. 네,
거룩을 추구한다. 그러면 그 의미는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함인데 그 선한 일은 뭐예요?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형상을 가졌다, 거룩하다 하는 건 뭐예요? 서로 사랑이죠. 서로 사랑. 사랑이 돼요? 사랑이 막 돼요? 권사님 막 죽도록 사랑이 막 돼요? 저절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랑을 추구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왜 생기냐?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오기를 원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전에 예비했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건 이제 예비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네, 있어요. 왜요? 우리의 힘으로요? 아니요. 우리에게 담아두신 거룩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거룩을 의식하면 늘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죄 지어요? 거룩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중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때문에 예비된 그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라고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입니다. 그 거룩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사랑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거룩 그 형상의 회복은 다른 것이 목적지가 아니라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늘상 기도하고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은혜, 여러분의 인생 그 모든 그 삶이 질서 정해내시고 그리고 삶 자체가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진짜 가치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랑이 가득한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추구하면서 오늘도 몸부림치게 하시고 더 사랑하지 못해서 아파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더 귀하게 더 많이 주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사랑을 추구하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귀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